네, 영화를 한 번 봤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스윙 키즈를 봤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보셔야 될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꽤 괜찮은 영화입니다. 제가 보고 나니까 꽤 괜찮은 영화이고 잘 만들어진 영화이고, 그리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미리 조사하고 보면 선입견이 생겨가지고요. 보고 난 다음에 보통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강경철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 영화 스윙 키즈가 그냥 영화로만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원래 뮤지컬이 있었더라고요. 이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거였습니다. 강경철 감독이 어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춤을 추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념과 편견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늘 이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신나는 춤 영화도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뮤지컬 로기수라는 작품을 보았고 이 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담을 수 있겠다 싶어서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3개의 구도가 2개가 나옵니다. 이건 결론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의 구도라는 게 뭐냐면 영화의 배경이 1951년에 거제도의 포로수용소가 배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아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이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인원들이 저는 다 그냥 북한 군인들, 인민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3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인민군. 그래서 북한군이랑 우리랑 전쟁에서 싸우니까 적군이니까 포로로 잡아왔겠죠. 그게 한쪽 부류에 이렇게 수용돼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용돼 있냐면 남한 사람들 중에 사상이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한쪽에 수용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한쪽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반공분자라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 2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중국군인들이에요. 중공군들.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공군이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공군 포로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이 3개의 부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도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 3개의 구도만을 놓고 보면 이데올로기, 즉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이 두 가지의 그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가 더 구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고 그 영화에서 주요한 전달의 도구가 탭댄스를 추거든요. 이 탭댄스를 추는 미군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군은요 피부색이 흑인이에요. 그리고 그 흑인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이 포로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소장이죠.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랭이, 깡둥이, 흥둥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인종에 대한 편견도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 이 3가지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참 즐겁게 잘 담아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돌아오는 주일날 한 번 더 교회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주일날 오후 예배가 이번에 총으로 모임이라서요. 영화 보는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보실 분들 연락을 주시면 미리 예매해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몇 분 모시겠다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원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작 뮤지컬 로기수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제가 그 뮤지컬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감독이 그 영화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문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춤이라는 도구를 집어넣어서 재해석해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재해석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도 그랬죠.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안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어떤 설교냐면 성탄절 설교하고 부활절 설교하고 추수감사절 설교입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기억 안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매년 성탄절에 똑같은 본문이 몇 개 없어요. 성탄절 본문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계속 전해야 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단톡방에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 성탄절 주제는 뭐를 보실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오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으로 오실 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평화예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위트라는 영화는요, 인형을 뛰어넘어서 우리 평화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장 잘 해석한 영화 중에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18년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어쩌면 이웃사랑을 위해서, 어쩌면 평화를 위해서, 어쩌면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과 고백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안나가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사실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지고 온 것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해서 와서 경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둘이 비교하면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는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 한 편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렘브란트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자화상이고요. 야경이라는 작품이에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채색감이 이렇게 렘브란트 작품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흑백 영화처럼 이렇게 있어서 잘 모르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왕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왕이 존재하냐면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하면서 어떤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죠. 또 다른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 나오냐면 2절에 보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또 왕이 어떤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렘브란트가 두 개의 구도를 아주 잘 이해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 마태복음 2장 전체를 거의 성경 주석하듯이 그림에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림이 작죠? 작아서 제가 좀 두 개를 잘라봤는데요. 그림이나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앙에 보통 누가 놓이죠? 주인공이 놓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의 주인공을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볼 때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의 표정이 보이세요?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자세히 그 표정을 보니까요, 좀 이렇게 험상궂고 권위적이고 인상을 팍 쓰고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 왕은.
그리고 이 헤롯 왕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이제 성하에 천사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건데 헤롯 왕 뒤에 천사들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서 있냐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 앞에서 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 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고개들이 다 헤롯 왕을 향해 있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바로 렘브란트의 고백인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 헤롯 왕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가 이렇게 정치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4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고 5절에 보니까 이들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하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고 하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시몬과 차이를 보면 성령이 없지요. 왜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없었을까요? 이들이 쳐다보고 바라본 것은 누구였기 때문에요? 세상의 권력이었고 세상의 힘이었고 물질이었고 바로 헤롯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두 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헤롯 왕이고 하나는 유대 왕이거든요. 이 두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왕을 비교하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왕은요, 헤롯 왕은요, 어떤 것에 관련이냐면 권력과 물질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입니까?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당겨놓은 그림을 볼까요? 아마 안고 있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인 것 같고 예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한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은 아마도 동방박사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안겨 있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안겨져 있지요. 우리 아기를 잘 생각해 보시자면 아기가 힘이 있습니까? 아기는 어떤 힘도 없어요? 자기 고개를 들 만한 힘도 없어요. 제가 저희 큰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나고 나자마자 병원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탯줄을 자른 다음에 축하합니다. 아드님 나셨습니다 하고 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안아보실래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때 못 안았어요. 왜 못 안았냐면 아이를 이렇게 깐난쟁이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해가지고 말은 들었어요. 목을 받치지 않으면 목이 꺾여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고. 이 말은 또 전해 들어가지고 목이 꺾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처음에 안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몸조차 스스로 다룰 힘이 없는 존재가 악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왕이래요. 한 사람은 로마의 왕이고요. 한 사람은 유대인의 왕인데 그 힘과 권력과 능력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아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헤롯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노인. 그런데 이 노인이 바로 누구였느냐? 동방 박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뭐 많은 뭐 이렇게 논쟁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냐, 천문학자들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더 중요한 사실은 동방 박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 그것조차도 표현하고 있어요. 렘브란트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빛의 화가. 누가 아시나요? 네. 렘브란트 빛의 화가입니다. 빛의 화가예요. 그 빛을 가장 잘 사용한 화가 중에 하나라고 해서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을 보통 중앙에 놓는데요. 렘브란트가 예수님을 한쪽 구석에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인 걸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스스로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빛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빛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방 박사에게 집중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죠. 고백이 있는 거죠. 렘브란트가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그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온전히 남겨지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에는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결국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지요. 그런데 한 그림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작가의 상상력이 합쳐놓은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지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한 이야기예요. 나도 그 아기 예수 유대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지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유대의 왕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위협하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지요. 알기 위한 회유책이지요. 그리고 나서 박사들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동방 박사가 별이 되어서 서 있었죠. 지난 23일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어린이들이 뮤지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불똥하는 모습에 놀란 것이 아니라요. 그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둠이 되고 별이 나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최첨단 시스템으로 밤을 만들고 낮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별이 뜨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녁에 아이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어른 둘이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어른들이 뭐 하는 분들일까 했더니 철사에 검은 천을 이렇게 들고서 서 있고요. 낮이 될 때는 그 검은 천이 커튼처럼 쭉 거치고 밤이 될 때 커튼처럼 쭉 다시 쳐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나오냐면 별이 나옵니다.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동방 박사와 같이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 헤롯 왕을 쫓지 아니하고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처럼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무엇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표점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헤롯 왕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물론 그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철저하게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12절에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포국에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도요. 헤로데에게 가서 나 예수님 여기서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꿈에서 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른 길을 통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를 만나러 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두 왕이 있는데 어느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고 삶에서 만날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어쩌면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별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하더라도 아니고 크게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크다는 강조점이 그 가운데 붙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죠.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즉 축도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희 교단에는 준목이라는 제도가 있죠.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안수를 받기 전입니다. 이 준목은 목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 하는 직분인데요. 근데 이 목사하고 준목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준목이 되면 설교하는 설교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준목이 두 가지를 못하는데 뭘 못하냐면 세례를 줄 수 없고요.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직하는 분이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노회에서 보통 한 분, 두 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하면은요 그 순서를 정해요. 설교할 사람. 설교하는 게 이제 목사로 처음 설교할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축도할 사람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요.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으로 축도하는 저 축복을 받아야 일이 잘 된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때에 첫 번째로 그물에 들어간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축복합니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더니 더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중간에 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문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복에 복 두 번 더하는 거죠. 이중이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이 굉장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것도요. 그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굉장히 커다란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나서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모습이라면 그 다음의 모습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누가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주변에 누가 사고가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다가요,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했다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가 집에 잘 돌아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굉장히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감사할 일인가? 세상에 나쁜 일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생겼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일인가? 하는 고민도 동시에 듭니다.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려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충돼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감사인데, 그런데 이게 또 많은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 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안타까운 일에 참 속상해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한쪽에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에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아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비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그림처럼 누구를 만나고 갑니까? 위에 있는 권력자 헤롯을 만나고 아비 예수를 만나러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른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아기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던 것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시몬과 동일하죠. 아기를 만났는데, 그 아기를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보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지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어린 아기였는데 그가 경배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드렸던 것은 무엇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아니면 고대근도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으라고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일 것입니다. 비싼 것들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는 유향이나 몰약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잖아요.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옥합 안에 있는 것도 바로 이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참기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이고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유대 지역에서의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어떤 기름이냐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아로마라고 써 있어요. 요즘 그 아로마가 요즘 유행하지요. 네. 이 아로마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식물을 압착해서 그 식물에서 짜낸 기름이거든요. 식물을 이만큼 압착하면 몇 방울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로마가 굉장히 비싸죠. 요만한 거 한 병에 뭐 어떤 거는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 몇만 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비싼데, 그 향으로 인해서 혹은 그 오일로 인해서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 당시 부패를 막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광고합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지 않느냐? 조선시대에 임금님께 진상 올려드렸던 음식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상이 뭔지 아시죠? 너무나도 중요한 음식으로 임금님이 먹는 굉장히 귀한 음식, 좋은 음식, 맛보기 어려운 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건 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한양으로 올라갔죠, 당시에. 요즘은 가장 귀한 건 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일본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귀한 것들은 다 일본으로 팔려나간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귀한 것들은. 이 그림에서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디로 가요? 있는 사람들, 권력자 헤롯에게 가야 맞죠.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는요, 저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부르신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를 부르셔가지고요, 헤롯과 유대 왕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를 부르셔가지고요, 주님께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를 부르셔가지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복을 받았다든지 얼마나 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방박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뭐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권력자 앞에 줄을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요즘 그런 이야기 하죠.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정권을 잡으면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보은 인사를 받는다고. 고마우니 거기에 감사 인사로 자리를 만들어준다고요. 물론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도왔을지 몰라도 결론은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이권이 있어서 그 이권을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런 결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동방박사를 닮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목적도 없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이따가 성찬식을 할 건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나눠질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만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경배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로 가장 힘이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귀한 것들을 다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할 때에 참 생명이 있으며 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